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봅니다. 다윗이 가도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지요. 자, 동족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로 출전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윗이 사흘길을 다시 돌아와 보니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잿더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 시글락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머물렀던 마을인데요 갑자기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기에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 위태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변명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마음을 회복한 다윗은요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는요 당연하다고 묻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실수는 당연하다고 묻지 않는 것부터 시작돼요. 정말 당연한 것부터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해 이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군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사흘길을 돌아온 상황이라 몹시 피곤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부하 200명이 피곤함으로 인해 보술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실수하기 쉽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다 가야 된다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물에게 강요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무리해서 어떤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적들을 추격하는 중에 애굽 소년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이 광야에 버려진 노예 소년 한 명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전혀 먹지 못한 그 소년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그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요. 시작.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할 수 있는 값진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사흘 전에 아말렉 족속과 함께 시글락에 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글락을 침략한 거지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노예 소년에게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는 비밀 열쇠를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잘 아시고 사흘 전에 그 소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편 7편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애굽 소년을 만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입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치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이 그 소년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요, 한시가 급하잖아요. 한시가 급하게 죽어가는 한 소년에게 긍휼을 베풀 여유가 없어요. 상황은 그래요. 다윗은 그 소년이 노예인 것을 파악했지만 한 생명이 소중했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생명을 귀하게 알고 헌신할 때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과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실력이 늘잖아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난 단지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헌신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한테 헌신하는 과정 동안 내가 여러분 실력이 늘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한막을 펼칠 때 그 한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느새 보니까 내가 그렇게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도움이 필요했어. 헌신했어요. 그 사람을 계속 내가 돕고 했는데 그 돕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게 어느 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한막을 펼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요,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바로 여러분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배우셔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사건만 보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건만 봅니다. 근데 사건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께서 배우셔야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노예 소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지라도 다윗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돕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만남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못 알아채고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 바퀴 다시 여러분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역사가 그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했을지라도 다윗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여러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어가는 소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마음 놓고 작전을 펼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그와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음껏 작전을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나도 여러분 같이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 여러분 이게 손에 맞장구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도 같이 여러분 준비가 돼야 그 역사가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역사 한 바퀴 여러분 또 돌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언젠가 여러분 되지요. 근데 시간이 여러분 지체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냐고 묻자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이요. 시작.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말렉 족속과 함께 시글락을 침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험을 당한다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애굽의 종은.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보장해주면 자신이 아말렉 족속에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넓은 광야에서 특정한 정착지가 없는 방랑 생활하는 아말렉 족속을 여러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상황도 여러분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개입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들을 추격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한 소년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단서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죽어가는 한 소년을 통해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하세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년을. 좋은 지도자는요, 현실의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는 모든 부모님이 지도자가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장에서 직장 리더는, 대표는 거기에 여러분 최고 책임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어떤 이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새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 겪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 4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워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절망이 오고 소망의 끈이 놓치게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어떤 경우에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기에 뭔가 단서를 주실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뭔가 단서를.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의 갈 길을 인도하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 영적인 안테나가 더 민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안테나. 나의 영적인 안테나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시거든요. 나의 영적인 안테나가 살아있어요.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적인 안테나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준비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가 죽어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고 나를 돕기 위해 하셔도 내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 문제가 반복돼요. 그 상황을 통과한 뒤에 내가 또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내가 또 속았다. 많은 분들은 상황에 속습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잖아요.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상황에 묶이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고 현실의 상황에 묶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현실이 어려워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좌절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현실의 상황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판단을 초월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판단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 갈 길을 지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시해 주세요. 자, 우리 신명기 나오는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지만 설교보다 훨씬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세요. 성경 말씀. 제 설교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여러분 설교 말씀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 많은 설교 들어다 보면 얼마나 기억에 남습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지시해 주신대요. 광야 40년, 출애굽 광야 40년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요 신앙의 뿌리치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길 인도하신다. 내 갈 길 하나님 인도하신다. 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다. 다윗이 소년의 인도함을 받아 아말렉 족속에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6절이요. 시작.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시글락을 향해 출발할 때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올 때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려 했잖아요. 자, 두 나라가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은 블레셋도 침략해서 약탈하고 유다 지역도 침략해서 약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전쟁터에 출전한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추격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니까, 아말렉 족속을 살펴보니까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방심하여 경계심이 풀린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기다렸다가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에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의 소년 외에는 모든 아말렉 족속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요. 시작.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빼앗겼던 것만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겼던 것만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약탈했던 것까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배가 된 거예요. 몇 배. 몇 배인지 몇십 배인지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결과적으로 다윗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했을 때는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실 상황만 가지고 나의 미래를 여러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돼요. 상황만 가지고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만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그 실수를 또 하거든요. 이 상황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만져주시면 여러분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방황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전리품들을 잘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윗 생각과 달리 어떤 악한 자들은요, 전리품에 대해 과도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너무 피곤하여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에게는 도로 찾은 물건을 아무것도 주지 말자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모든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나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고 율법 말씀하는데 그걸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자, 승리 이후에 내부적인 갈등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블레메와 같이 악한 자들에게 매우 부드럽게 말합니다. 자, 우리 23절이요.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기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체적인 모든 작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투에 참여한 자나 뒤에서 물건을 지킨 자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또 약한 자에게 많은 관심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약한 자에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 그러잖아요. 아픈 손가락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 가장 약한 자녀가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가장 약한 자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약한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많습니다. 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이 문제, 약한 지체를 돌보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 세상도 박수갈채를 보내요. 그렇잖아요. 세상도요. 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정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약한 자를 돌보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거룩한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요, 자, 우리는요 거룩한 생활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과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여러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에 대해 내 능력과 내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자기 공로주의가 팽배합니다. 자기 공로주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한 마음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데 인색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 고백은 여러분 거짓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는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인색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그 자기 공로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공로주의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윗은요, 유다 여러 척의 전리품을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6절이요. 시작. 다윗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하는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색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주의할 때 인색한 겁니다. 베풀고 여러분 나누는 거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진실로 믿었기에 자신이 왕래했던 유다 모든 지역에 여러분 전리품들을 보냈습니다. 자,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자 그 이후에 큰 은혜와 복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된 다음에 큰 은혜와 복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기 전에, 그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돼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지만 마침내 도로 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리품을 통해 다윗과 유다 장로들과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싸울 때 다윗도 아말렉 족속과 여러분 싸웠습니다.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냄으로써 다윗도 역시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웠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블레셋과 싸우면 여러분 사울이 죽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사울이 죽을 때 다윗 너 뭐 했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 시각에 다윗은 아말렉과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사울이 죽임당한 이후에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는데 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4절이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결과적으로 볼 때요, 전리품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큰 그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몇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징계를 당하고 아말렉으로 쫓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이 자연스럽게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망한 것 같았지만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래서 망한 것 같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역전시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결국 남는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 많이 들어도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만 다 까먹어요. 결국 여러분 성경 말씀만 남아요. 성경 말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고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 말씀 붙잡아야 내 마음에 여러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이 위기는요,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잔꾀를 부리며 살았던 다윗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야 유다 왕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과정을 하고 우리는 바로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철저히 회개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철저히 도순으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불의 땅에서 자기 잔꾀 부리며 계산에 살았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유다왕 되면 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완전히 두 손 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셔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뒤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잔꾀 부리며 계산하며 살지 않거든요.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징계를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과거를 청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면서 내 과거가 깨끗이 청산,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과정 우리는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인생 최고의 여러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최고의 기회는요, 큰 위기를 통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위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어떻게 통과하느냐. 다윗은 생활의 터전이 불타고 두 아내가 적들에게 붙잡혀가는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큰 위기. 또 부하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 다윗보다 여러분 위기 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 징계가 있었기에 다윗이 유다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다음 인생의 한막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성취해 주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3장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게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성취하는 삶이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수고의 대가. 다윗은 모래밭에서 보석을 찾는 것 같은 모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정면 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슨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정면 승부하십시오. 여러분, 정면 승부하십시오.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요새 여러분 시대가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구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기회를 주세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좋은 기회는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 오거든요. 우리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만남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샘을 달라 하나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 힘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힘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큰 은혜를 구할 때 모든 것 위에 더욱 풍성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 모든 것 위에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